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데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1절로 18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엄청난 능력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화목하게 되었다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사도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우리,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의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를 맡고 있는 그 담이 뭐였어요? 예, 율법이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8절 말씀이며 다른 하나는 17절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인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와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는 빼고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사도는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지 성부 하나님이 혼자서 하신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함께 일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심을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시키신 분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총출동하신 거예요? 예,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만이, 우리 것이 되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구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이 뭐예요? 옛 언약은 남편이 되어서 가자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게 했어요? 손 뿌리치고 도망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렇게 손을 잡고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변화시켜 내가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고백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모든 동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에 또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듣고 깨닫고 믿고 회개하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전도의 주체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날은 이 전도의 주체가 우리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백성에게 성령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은 절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는 가지 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생각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이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야 돼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그 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동참하셨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가세요.
그죠? 이것을 아주 잘 기록한 책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요한복음을 공부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갖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와서 스데반이 죽자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근데 성경은 재밌게 기록해요.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야 된다. 절대 주님은 사마리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만 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마리아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갖고 유다로 가서 그 다음에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서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해요. 자, 그 일을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깨름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너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지금까지 깨끗지 않은 것은 정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건방지게 속되다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갔어요. 마지못해 간 거죠. 그러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선교 활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해외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해외 선교를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선교운동이 제 생각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백그라운드로는 성경적 선교가 아니라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선교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외국에 멀리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교 그러면 어디만 생각해요? 먼 데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소개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요?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 되매요. 그 길은 지옥이라며요. 그죠?
그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뭘로 전합니까?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그죠? 내가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선교사를 멀리 보내는 것, 멀리 선교 일을 하는 건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이 가까운 데 있는 선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대도시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많은 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실용주의나 효율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멀리 선교한다는 건 그럴듯하게 가서 사진도 붙여놓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막상 내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복음도 모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올바른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회자이신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초청해 와서 집회를 하셨답니다. 집회를 하는 동안 한국 교회 수많은 유명하다는 목회자들을 다 만나셨고 한국 실상을 이것저것 듣고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가 와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는 토롤리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해외 선교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나? 전혀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니 음악 선교니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선교는 뭘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병 고쳐주러 가는 거예요? 노래 가르쳐주러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가냐고요? 단기 선교는 또 뭡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지금 한국 교회는 올바른 교리가 전파되는 교회가 아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이 활개치는 교회들이다 라고 한탄하신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클 홀트 목사님이 아주 심각한 그 가슴을 치면서 쓰신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책을 쓰셨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잔 맥카더 목사님이 쓰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래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데이빗 웰스가 신학 실종이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학이 무너진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리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가 없는 교회는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교리가 없는데 뭐가 남겠어요? 그냥 어떤 신비주의만 남아있어요. 신비적인 신이라는 존재만 남아있다니까요.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일까요? 아닙니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멀리 선교하러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처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전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화 운동하지 않아도 복음화가 됐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충분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줄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감사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이 문장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고요? 예, 성령 안에서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문장 속에 누가 총출동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을 능가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구절은 정상이요. 가장 높은 꼭대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성경 전 영역에서 발견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진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이 구절이 뭐라고요? 로저스 목사님 보시기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 구절은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은 여러분들 나중에 손으로 끼워 놓으십시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지금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들 이런 구조를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 뭐가 있어요? 예,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의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자, 그러면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뭐 해야 마땅하다? 손을 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요. 나중에 왜 손을 대지 않았는지는 살펴볼 거예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을 먹고 뵙고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됐다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뭐라고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구 때문에 누리게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런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4장, 자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까 제가 손가락 껴넣으라 그랬죠. 자, 그 전에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친교를 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근거는 언약의 피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언약의 피요, 구약에서도 언약의 피라고 한다면 구약의 우리 성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누가 흘리신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누가 흘리신 피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 그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우린 누군데요? 잿덩어리인데도요. 말도 못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존재가 되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존전에 나갈 때 우리 혼자 보내지 않는답니다. 사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가? 예,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했을 때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먹고 마시며 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예, 예배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등한시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잖아요. 예. 그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존전에 있다고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여기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지금 예배를 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은 재밌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가 어려워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렵다고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작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체의 모든 일을 예정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그러고 예정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 인간에게 조금 좁혀서 이야기할 때 예정이다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걸 다 계획했어요.
계획했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놨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도 누가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뭘로 사용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기도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하신 분이 제가 보기엔 존 파이퍼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하셨어요. 기도와 예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썼는데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어요. 다 계획해 놓았어요. 그럼 반드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야만이 이게 이루어지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전혀 안 되신 눈치인데. 아니,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이루시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랬으면 기도가 없이 이게 이루어지겠냐고요.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정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어때요? 하나님이 예정되으신 걸 기도해요?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죠. 비록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획세워 놓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뭐만 받을까요? 하나님이 전혀 계획 세워놓지 않은 건 응답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은 것만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지 않은 거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으신 일만, 계획 세워놓으신 것만을 내가 기도하면 100% 응답받겠죠. 그죠? 그게 시간에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100% 응답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계획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 안 하신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알아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으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자, 해야 돼요?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어디 있어요? 큰 소리로 누가?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병이 났을 때 장로들을 모셔다가 함께 기도하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만 알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은 여기 다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성경이 이런 것까지도 기록해야 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사건들까지 다 기록해 놓으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항상 진리의 말씀과 함께만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의 사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오늘날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릴 듯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꽁꽁 숨겨놓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다. 하나님의 필요하시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 중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 때는 정말 기도가 답답할 때가 있죠. 한마디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신기하게도 특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마음 때문에 뭔가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성경은 재미있게도 그럴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 대신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러 들어갈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거룩하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나와 함께 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이 되어서 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누굴 만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전도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복된 축복인지를 저희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